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속효원가 6월 1일 속효원가 민수기 23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그리고 민수기 23장 24장은 발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람은 구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제 광야에서 40년째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조속을 비롯한 여러 조속들을 다 정복을 하고 요단 동평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드디어 모압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근데 발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위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벌벌 떨게 되죠. 그래서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생각하고 주술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맞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술가를 불러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그는 부돌이라고 하는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돌은 메소포타미아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유프라테강 옆에 있는 성읍인데 그 성읍은 과거의 정치, 경제, 특히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는 마술가들, 주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부올은 멸망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고 발람은 탐닉하다 또는 백성을 멸망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발람은 탐심이 많은 자였고 모압의 왕이 거액을 제시하면서 와서 이게 주술을 베풀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또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해서 그 일을 저지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모압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모압에 도착해서 발락을 만나고 모압의 왕 발락을 만나서 행했던 첫 번째 제사의 이야기가 오늘 23장의 민수기 23장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발람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저주했다면 큰 돈을 벌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굉장히 상심을 했고 모압의 왕 발락 또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발람은 또 제 길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부돌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발락도 자기 길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40년 동안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육받았던 그 세대가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에 넘어가고 또 그 여인들의 요청으로 바알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두 가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그 시작에 들어보면 발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바알 부올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바알 부올의 사건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모압 왕이 제시했던 그 어마어마한 돈, 자신이 정말 한몫 챙길 수 있는 그 기회를 탐심이 많은 발람이 놓칠 리가 없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발람의 깨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은 발람의 깨에서 나온 것이죠. 그토록 강력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남자들이 어디에 넘어갔냐면은 모압 여인의 미인계에 넘어갔고 그 여인들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행음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꾀가 어디서 나왔냐? 발람의 꾀에서 나왔고 결국은 발락은 발락 왕으로부터 큰 돈을 챙겼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 그러는데 이 일에 참여했던 족속이 또 미디안 족속들인데 그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일 때 마지막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락을 칼로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2만 4천 명이 죽게 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발람의 길 또는 발람의 깨, 발람이 어그러진 길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다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다. 발람은 불의의 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 깨를 내고 모압의 왕 발락으로부터 큰 돈을 챙겼던 불의한 그 싹을 받았던 발람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은 하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인의 길을 향하는 사람들 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 즉 불의한 일을 통해서 불의한 싹을 탐하는 자들을 발람의 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들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즉 미인계를 써서 타락하게 만든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인과 행음한 것은 발람이 준 깨,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의 왕 발락이 줬던 그 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발람과 발락은 각자의 길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발람은 또다시 발락 왕에게 자신이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깨를 냈던 것이죠. 그것은 미인계를 사용해서 남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 발람의 깨가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큰 돈을 챙겼고 그러나 민수기 31장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은 발람을 결국은 심판하여 칼로 죽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발락은 발람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사실 발람이 부도리한 도시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모압 평지까지 거리는 640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며칠이 걸려서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렸겠죠. 그 긴 시간을 왔습니다. 왜? 탐심 때문에 그랬겠죠. 모압 왕이 제시했던 그 어마어마한 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 첫 번째 간 곳은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바알의 산당으로 발락이 데리고 갔습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얘기였겠죠. 발람은 발락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제단 7개를 요구를 했고 또 그 제단에 드릴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답은 발락 왕, 모압의 발락 왕은 발람, 주술가 발람을 바알 산당으로 데려갔고 또 그곳에서 발람은 발락 왕에게 7개의 제단, 또 7마리의 숫송아지, 또 7마리의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번 문제, 발락의 기대와 달리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에 발락의 질책에서 발람은 뭐라고 했나요? 발락은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되었죠. 그런 발람을 발락이 질책하자 발람은 뭐라 얘기를 했냐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건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력히 역사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포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입을 이렇게 역사해서 그 선포되는 그 말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게 발람이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불의의 싹을 사랑해 거짓된 길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발람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등장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발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할 때 유혹을 이기고 죄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발람은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당나귀를 통해서 그렇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탐심,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발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